할렐루야. 오늘 7월 30일 금요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 51장 9절로 16절 말씀이네요. 여러분 이 말씀 들으시면서 힘내시고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 피합니다. 세상에 피할 수 있는 곳이 있고 그쪽으로 피하고 싶은 마음, 또 이쪽으로 와서 피하라고 하는 유혹이 있지만 하나님, 다 헛되고 거짓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 피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것, 성경 읽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성경마다 표제를 달아놨습니다. 원래는 성경 본문에 없는 것이지만 우리가 성경을 잘 이해하고 또 읽는 데 도움을 받도록 성경 표제를 잘 달아놓은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51장부터 이 9절부터 쭉 보게 되면요,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붙여놓은 표제가 있는데 그 표제의 제목은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이라고 붙여져 있어요. 1절부터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듣고 하나님을 찾는 백성에게 복 주시고 끝까지 지키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마치 우리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있고 생활도 많이 불편하고 또 심지어 우리가 예배도 마음껏 드리지 못하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요, 예배도 마음껏 못 드리고 자유롭게 상거래하기도 힘들고 늘 굳은 일 도맡아 해야 되는 어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 참혹한 환경 속에서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하죠. 12절입니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떠한 자이기에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자이시죠.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성도의 고난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감싸 안아 주세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시다면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의 위로가 있으면 좋으시겠어요? 어떤 위로를 하나님에게 받고 싶으신가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하나님 품에 안겨드린 분들이 계시죠. 위로가 필요합니다. 또 질병의 고통 속에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들이 계세요. 요즘에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 가족들 만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병문안도 힘들고 위로가 필요합니다. 코로나19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위로가 필요하죠. 취업이 안 되는 취준생들, 또 생활에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 공부가 안 되는 학생들, 열심히 해보려고 하지만 잘 안 되는 사람들,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 또 큰 손해를 보거나 사기를 당한 사람들에게도 위로가 필요합니다. 연인으로부터 실연을 당한 사람, 부부간의 다툼이 있는 부부, 위로가 필요하죠. 심지어 우리 아이들에게도 엄마 아빠에게 크게 야단을 맞았거나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한 학생들에게 위로가 필요하죠. 우리는 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당시 포로로 지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메시지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심판의 하나님을 먼저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위로의 하나님이 좀 낯설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들은 포로로 끌려와서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징계의 결과였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내리신 징계로 쫄딱 망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내게 와서 위로를 받지 않느냐라고 나무라고 계시는 그런 말씀으로, 그런 뉘앙스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참하게 파괴된 사실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혼란이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망하도록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지 않으시고 성전을 지키시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혼란 속에 딜레마에 빠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슷한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바로 법궤죠.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전쟁터에 나가면 이 법궤를 가지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전쟁이 날 때마다 이 법궤를 앞세워 나간 싸움에서는요, 이스라엘이 진 적이 없어요. 법궤를 앞세우고 나가면 요단강이 갈라졌고요, 법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돌면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죠.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지만 블레셋에게 참패를 당했습니다. 군사 3만 명이 죽었고 결국 이 법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죠. 그리고 선두에 섰던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역시도 죽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죽은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게 되고 그의 온 집안은 망하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셨을까? 법궤까지 가지고 나갔는데 전쟁터에. 바로 하나님께서 속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속이려고 해요. 하나님은 안 속으시죠.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용당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사무엘상 성경을 읽어보세요. 제사장의 아들이었지만 어쩜 저럴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죄악들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법궤를 수단으로 써서 전쟁에 이기려고 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게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내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 아버지, 내 소원 들어주지 않으시면 하나님 아저씨가 돼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안 속으십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것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분노의 잔이 예루살렘에 부어진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분노의 잔을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세요. 1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일어설지어다. 내가 이미 비틀거름을 치게 하는 큰 잔을 마셔 다 비웠도다. 벌을 다 받았고 형기를 마쳤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 야단 맞은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야단쳐 본 적 있으세요?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서 횟조리를 들었지만 자녀가 고통스러워하면 부모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클 때 이 층간소음 문제로 아이들을 많이 야단쳐 본 경험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은 뛰기 마련이죠. 그런데 밑에 층에 피해를 주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을 뛰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걸 강제하게 되고 회초리를 들게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또 밑에 층에서도 힘들어하시고 자주 올라오셔서 또 손해배상 청구하신다고 하니까 또 겁도 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을 못 뛰게 하면서 많이 야단을 치는데, 야단을 치고 회초리를 들고 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때려놓고 안아주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거예요. 우리가 잘못된 것 바로잡기 위해서 야단을 치시지만 하나님 마음이 찢어지시는 거죠.
돌이키기만 하면 언제든지 오셔서 안아주시고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시기를 바랄 뿐이에요. 불신앙에서 벗어나기를 바라실 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가 힘겨워했던 것들을 아시고 더 큰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안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위로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돌이킴이 있어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고 보듬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시는 귀한 오늘 이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앙, 우리의 거짓된 믿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주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 우리가 솔직해질 때 하나님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삶에 필요한 위로들로 도와줘 주셔서 다시금 일어서게 하시고 깨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지치기 쉽지만 우리는 늘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힘을 낼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의 크신 팔로 그 가슴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팔이여 깨소서, 깨소서 능력을 베푸소서. 옛날 옛 시대에 깨신 것 같이 하소서. 라합을 점이시고 용을 찌르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며, 바다를 넓고 깊은 물을 말리시고 바다 깊은 곳에 길을 내어 구속받은 자들을 건너게 하시니가 어찌 주가 아니시니까.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이다.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너는 어떤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니라.